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영문장에 그 앞에 어디 불 켜진 거 없죠? 빨간 거 들어오는 거 없죠? 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인영재님 읽어볼까요? 백성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야 한 사람도 자기 영혼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식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내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다 공부해서 익히 알고 있던 것 같이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영적인 사람을 표징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징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표징하는 것들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켜서 그들이 복종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교회는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 가운데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가운데 있는데 복종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믿음 가운데 있는지 복종하지 않는다. 믿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고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해로부터 믿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마음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이 뜻이죠.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식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지식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들은 성경을 아는 것들이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그걸 학문적이다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하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복종하는 것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통찰한다 이 뜻이에요.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행위로부터 아는 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체득된 것들이죠. 체득됐다라는 말은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선과. 그러니까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체득돼서 아는 거예요. 경의는 기억하세요? 네. 지식에 속한 것과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기뻐 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죠. 그리고 말이 둔한 모세 대신에 말을 잘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영적인 진리들을 잘 안다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영적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아론이 말한다, 이 뜻이. 말 잘하는 아론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그 오랫동안 가리키는 것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론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모세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신의 산 꼭대기에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그 주님에게서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가 들어왔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도록, 각양의 사람들이 수준에 맞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해 알아들어. 그러니까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리키는 아론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이화됐다는 말이 무엇인지,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난 개신교 속한 것들 그동안에 가르친 것들 더럽히고 이거 다 안 되니까 이거 다 잘못됐어요.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다 지식적으로 아는 말들이에요. 그것을 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이화된 것들이 무엇이고, 추론에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이고, 모독된 것이 무엇이고, 더럽혀진 것들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화됐던 걸 아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파리가 나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무슨 뭐 하는 것들은 다 그럼 뭡니까? 지식적인 것들에서 터득된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뜻이야. 지식적인 것들에서. 그러나 중생하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화된 것들, 더럽혀진 것들, 모독된 것들을 아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에서 내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 엄격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엄격히.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화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는 것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쪽, 성경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자기를 지지하고 선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스스로 곡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곡해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응?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그런데 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에서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데, 그 깨달아가는 것은 순수해지는 것만큼 보다 내면적인 진리를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게 다 내 기쁨, 내 사랑에서 해왔던 것들, 내 사랑, 내 기쁨에서 해왔던 것들이구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해왔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시가 있는 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나 그 가운데 안 있거든요 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본인 스스로는. 근데 행위 안에 있는 자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좀 더 아닌 것들을 끊어내려고 애씀과 수고가 있겠죠. 그리고 보다 내적으로 진전되겠죠. 그러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고착화돼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 믿음이 보면 3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든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만 굵어졌냐? 머리만 굵어진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머리만 굴러진 거예요. 지식으로만 많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가리키는 자, 떠버리는 자가 되는 거야. 본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본인도 몰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말이야. 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말을 하니까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나 복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를 말해도 그 하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 체득된 것에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체득된 것에서. 장사꾼이 장사 배워가는 것도 똑같아. 장사꾼, 장사. 장사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막 장사하는 사람 보고, 아, 제 양반, 쟤는 성공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막 장사 배우는 사람 보고, 쟤는 틀렸어.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쟤는 장사를 잘한 것 같아. 쟤는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한 사람은 자기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를 아직 서투르지만 뒤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생각, 자식 지식에서 자기 혼자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는 봅니다. 남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앉아있는 우리 이 네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어떤 사람은 복종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그것도 다 자기 스스로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복종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복종하는.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자들이죠. 성경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아는 것에서 떨쳐내는 것을 선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알아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끌어내서 선을 하는 거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가르침이 뭐냐 다 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의 과정에서 심판의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과정이에요. 최후 심판의 과정.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또 이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에서 머물러 있다 한단다. 그 자가 어찌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들. 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깊게. 내면적인 지각. 네? 내면적인 지각.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근원을 어디에서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마음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또 나에 의해서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럼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그냥 쉬워요. 쉬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나쁜 것입니다. 안 하면 돼요. 세상 쫓아 살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동창이나 이런 여러 식구들 만나지 마세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들은 전혀 달라요. 내면적으로 아직 그 둥지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지옥의 악마들은 내 마음대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방법으로. 어느 때? 내가 복종할 때, 주님이 때가 될 때, 전자의 상태가 충분하게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로 나간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가르침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말하면 모세는 신령 진리들을 뜻하고, 그래서 가르침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자,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은 송아지를 우르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았던 즐거움이나 즐거움이 보다 더 주님을 우러를 선한 방법에서 그것들을 쫓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다라는 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각 사람,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 각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허락하기로 주님께서 확증한 천계를 뜻한다.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삭은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시온이 표징하고, 시온이, 이삭은 에루살렘이 표징해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겁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구분하는 사람 없어요. 구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외에는 구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도 설명을 해서 이제 잘 알아듣겠죠.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둘을,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을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몰라요.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구원을 뜻한다 그랬죠? 자,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의 재건, 구원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너희 얼굴에 보내려니, 그렇죠? 사자가 뭐예요? 김회장님? 사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주님을 가리키기. 너희 앞에 보낸다는 말은 어디에? 마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르니.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뒤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들이 다 누굴 표징한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익혀서 배운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익혀서 배운 악과 거짓들이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언급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교회라고 여기는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아모리 사람들은 악을, 그 가운데 있는 악을, 헷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브리스 사람은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휘잇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죠. 하나는 질서의 측면에서, 여부수는 히브리 사람은 진리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여부수 사람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 네? 네. 히윗 사람. 이 사람은 선의 측면에서. 아, 그러네. 그거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 사람이라는 성곽이 없는 사람들 뜻이에요. 성곽이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을 브리스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곽이 무슨 뜻이죠?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는 젖과 그를 쫓아내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젖은 선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꿀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삶 속에서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 이르게 하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임재해 있다 안 있다? 임재해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순진무구한 누구 그 자체죠. 그러면 어디에 일치해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일치해서?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한 상태의 주님께서 모독되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자들 입장에서 그걸 허용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서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모독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는 말은 주님과 교류될 수 없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죠. 네, 길에서 너를 치멸할까 합니다. 자, 선이 모독된 것으로부터 영벌에 떨어질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주님께도 우리 가운데 안 있는다는데 얼마나 슬픈 소식이야. 그러겠죠. 악한 말을 듣고 이 나쁜 말을 듣고 있듯이에요. 준엄하다 이런 말은 사악한, 아픈, 나쁜, 해로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게 얼마나 해롭냐는 거예요. 비사님 그렇죠? 네, 슬픈. 말씀을 듣고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교리적인 안내, 인도 이런 뜻이죠.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대한 지각을 슬퍼하였다라는 말은 뭐죠? 애곡이나 슬픔이죠. 아, 나는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네?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당신은 지금 교회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프잖아요.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왜? 교회가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당신은 교회 언저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냐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단다. 만약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그랬더니 얼마나 슬프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유는 아주 명확해졌죠. 모독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 진리들을 계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세계의 적은 몇몇의 무리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계시하지 않은 이유도 뭐 때문에? 모독되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시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명경님 안 된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적 진리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자. 반드시 복종하는 자 이외에는 절대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드러낸다 한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모독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섬길 만한 생명의 상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고유 속성에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진리들에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들에 복종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송아지를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송아지를 섬긴 거. 아래에 보니까 슬퍼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장식하지 아니하더라. 자, 한 사람도 자기 장식품 위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정확한 워딩이에요.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두지 아니하더라. 없는 단어예요.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두는 자가 없더라 이 뜻이에요. 정확한 워딩. 장식품이 뭘까? 네? 여기서 워딩을 정확하게 보세요. 앞에 흐름에서 정확하게 보세요.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놓아두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슬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두는 자가 없었더라. 장식품이 뭐냐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장식품이 뭐냐니까? 장식품은 어디다 달아요? 옷, 머리, 코골이, 귀골이 이런 거 장식품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럼 다? 그건 뭘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거룩한 것들이에요. 옷이 뭐예요? 신령 진리. 그 영적인 진리들. 그렇죠? 영적인 진리들 위에 덧붙여 놓은 장신구들은 가장 궁극적으로 모양을 드러낸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장식품 위에다가 놓아두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교회에 속한 자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그들을 놓아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16장 10절. 에스겔서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이 피를 씻는단 말이 무슨 뜻일까? 모독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에요. 없애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네? 거룩한 선의 전유죠. 그쵸? 전유. 또 읽어보세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수놓은 옷은 뭐죠?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 기억지 않는 것들이에요. 기억지의 거룩한 진리들. 또 읽어보세요.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읽어보세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여기 장식품들 나오죠. 읽어보세요.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로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주 영화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들이 뭐였어요? 전부 다 폐물, 팔골이, 소매기는 목걸이 다 이것들이 표시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폐물을 채우고 팔골이는 뭘까? 팔골이.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자, 이거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 이게 이해되셨죠? 아, 마음의 능력이 아니고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우리들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손목골이, 팔골이. 궁극적인 그렇죠? 손목은 뭐예요? 능력이죠, 그렇죠? 목걸이는 뭐예요? 목걸이. 교류에 의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의 결합이죠, 그렇죠? 목에 걸고. 코골이는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죠, 지각. 그렇죠?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골이를 귀에 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지에서 비롯된 지각이나 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화려한 왕관은 뭐예요? 다 영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머리에 씌운다는 말은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잖아요. 사랑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금운. 뭐예요? 금은 뭐예요? 선을. 앞에 있는 것들이 금이고 운이래 다. 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선이요,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라니까. 장식하고 가는 배옷은 뭐예요? 선적 영적인 것들. 모시와 그 수놓은 것을, 수놓다는 말은 기억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서 기억지 안에서 있는 수놓은 것들을 입히며 고운 밀가루는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선에 속한 진리들. 꿀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 기름을 먹는다는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전유된 사랑, 선을 극히 곱고 형통하여 그것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죠. 왕후의 지위에 올라. 왕후는 뭐예요? 왕후,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이죠. 왕은 신령 진리를 뜻하고 왕의 처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어디에? 이방이 아니고 민족 고이, 히브리어로 고이. 이 민족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용화로 내 화려함이 완전합니다. 놀랍죠?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사야서 3장 18, 25절. 삼장 18절에서 25절. 아무나 먼저 찾은 사람 1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구비와 머리 망사와 반달장식과 기울이의 팔목구비의 얼굴 반개와 화관과 발목 사이와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후신부와 반주와 코골이와 예복과 거저의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가락과 새우도과 머리 수건과 나온 제하시니 그대에서 온 냄새가 향기를 내신하고 목구니 띠를 내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문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영성 전란에 마음을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여 국갈 곳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이 안되. 자, 여기까지. 시온이 뭘까? 시온에 따라. 응? 자, 천적인 교회죠. 시온에 따른 뭐예요? 천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따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이해돼서 좀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 딸들은 다 애정들을 표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죠. 심판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24절에 보니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그렇죠. 그리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털이 뭘까? 자, 천적인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머리털 그러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 화려한 옷이 뭐예요 그러면? 내적 진리.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궁정에 있다.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이 됐다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조잡한 문자적인 뜻들 안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수치스러운 문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뭘까?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수치스럽다는 뭐예요? 수치스럽다. 수치를 드러낸다. 수치를 드러낸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네? 질들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옷을,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하체를 드러내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더럽히시고, 모독된 것들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 안에 그들이 있다. 이런 뜻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9장 볼까? 이사야 49장.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사야서 49장 17절 18절. (49장) 17절 18절 17절 읽어보세요. 김희정 읽어보세요.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장식을 몸에 찬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신부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할 때에 여성분들이 신부가 갖가지 장식들을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됐다? 뭘 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다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장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그렇다고 남매에 띄게 무슨 뭐 그렇게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고 화려하게 입어야, 어둡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장식하는 것, 그것이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성스러움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것이 주님께 해가 될까봐 옷도 어둡게 입고 다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띄어. 그런 식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밝고 화려하게. 옷도 밝고 화려하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그것이. 우리는 검소하게 결혼할 거니까 장식이고 뭐고 안 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되면 집 팔아먹어요. 집 팔아먹어요. 저기 어디 인도인가 뭐 어딘가에 보니까 딸 하나 시집 보내려면 지참금이 대단하다고 그러대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능력에 맞도록. 우리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 능력이 일체에 주어지는 것들이죠. 자기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시는데, 모조품물을 하지 마세요. 모조품물은. 금은 금, 은은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 같은 모조품으로 자기를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가 않아요. 하면 차라리 실금이어도 실금이 좋다는 거예요. 실금이어도. 반대 뜻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에레미야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30절. 읽어보세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려한 것이 헛된지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너희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금 장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반대의 뜻에서 이게 다 모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3절. 호세아서 2장 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돌도 기술을 나른나고 함께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길들이니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함께 할 것이며. 아, 예, 그만요. 내가 어디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 3절인데 뭘 잘못 찾았어요. 요건 취소하도록 할게요. 취소하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뭘 구절을 좀 잘못 체크를 제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건 취소하도록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확인 작업을 안 했던 이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본문에 돌아서 한 사람도 자기 단장한 것,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놓아두지 않았다. 놓아뒀단 말이 가운데 빠졌어요. 이 단어가 슈트란 말이 빠졌어요. 슈트, 히브리어 슈트. 놓아두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도 장식품 위에 놓아두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에요. 두는 자가 없더라. 놓아둔 자가 없더라. 같은 말이죠. 놓아둔 자가 없더라. 슈트라는 말이 빠졌어요. 가운데 원어에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가르침들이죠. 나라거나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이 붙었던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령치를 줘서 가르침을 받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자,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라. 장식품에 놓아두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르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랬죠. 또 나왔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종 가운데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단다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르면 또 언급하고 계세요. 너희를 멸절, 너희는 영벌에 떨어지리라. 나는 결코 너희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까 모를까? 알 수가 없어요. 왜? 불명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들은 모두가 다 선으로부터 계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순진무구에 비례해서 내적 진리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순진무구하려면 반드시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이 진리에 복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난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자기 기쁨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자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선인지 악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에는 깨달음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또 주어진다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복음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외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을 행하는 것에서 보다 내적으로 진전하고 또 내적인 진전되는 것도 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행위 안에서 행하는 것에서 또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신성과 합일되는 영어의 과학이 성취되는 말이에요. 복음서 내용이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도 인성을 지니고 오신 그분께서도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영화되셨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냥 알 수 있겠어요. 10,000,000분의 1이라도 반드시 행하는 것에서 보다 내면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것을 또 행하는 것에서 보다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에서 보다 순수하게 선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수해진다라는 말은 고유 속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순수하다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죠. 고유 속성에 좋았거든요. 전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 우리는 순진무구하게 선으로 제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혹관한 백성이지 내 한순간이라도 너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멸절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는데 이 떼어내라가 아니라 야라드 위로부터 내리라 이 뜻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라.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측면에서 불리하다 반대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제일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일치에서 장신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 라다는 말이 내려오다, 내리다 이 뜻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다 이 뜻입니다. 정확한 워딩이 그래요. 히브리 원어에서 떼어내단 말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 그러니까 장신구에 속한 것들을 위로부터 내려라 이런 거죠. 내적인 영적인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장신구들을 내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 시인 고백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자, 정확하게 그리하면 어떤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죠? 번역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할 일을 야다. 정하겠다는 말이 야다, 이해하다, 알다 이 뜻이에요. 그 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에 더 분리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본성에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천하의 둘도 없는 악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원을 맡겼던 이유는 그들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맡겼다 그랬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옹고집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경 자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민족들의 측면에서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지금 반대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는 여정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할 일을 알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리라. 원래 떼어낸다는 말이 나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반대의 뜻에서는 분리를 뜻한다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반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반대 입장에서 보면 위로부터 떨어져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호렙산은 뭘까? 호렙산. 시내산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란 말은 시내산의 산악지대. 넓은 의미에서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내산 자체를 가리킬 때는 시내산이라고 그랬고, 시내산이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켜서 호렙산 그랬어요. 호렙산. 그러니까 엄격하게 의미하면 시내산은 천적인 왕국을 표정하고 호렙산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들을 구원하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들의 장신구를 구원하라. 나찰, 구원하라. 반대 뜻에 보면은 분리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반대에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구원한다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조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웨덴부리 사도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에 완전히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를 들어 올리라, 구원하라 이 뜻이에요. 보존하라, 구원하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워딩이 나찰이라는 뜻입니다. 나찰. 반대의 뜻은 벗기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운 가운데서 반드시 장신구들을 궁극적인 것들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치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시간에 머물리는 자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고,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바른 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인 자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그 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세 개를 가르쳐 주면 하나라도 깨달았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유익이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발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 내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궁극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구렁이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깊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은 처음 끝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여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나라고 한 사람이 거듭나는 여정 가운데서 아직도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지는 않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